아침에 문자 받으셨죠? 네, 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번의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밝혀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좋아요. 두 번째는 뭐죠? 네, 세상의 빛이다. 맞아요.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번째는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간당간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죠? 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뭐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6가지, 또한 포함해서 오늘까지 7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담긴 의미까지 깊이 묵상해 본다면 다른 말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6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6가지 배운 에고에이미에 담긴 의미와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성주교회선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6가지에 담긴 의미가 총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오늘 마지막 7번째 담긴 의미를 통해서 에고에임이라는 자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실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재밌게도 에고에이미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이다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에고에이미,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세 나무에 빗대어서 누구를 많이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비유하시길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참이에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시냐면 들포도나무에 빗대어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빗대고 있죠? 들포도에 빗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들포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나는 뭐가 된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들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냥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난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농부의 헌신과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되지 않고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선 농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하시는데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되어졌다. 내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때문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나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여기만 딱 끝나면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포도나무 왜 기르죠? 단순히 포도나무를 관상하기 위해서 기릅니까? 아니면 땔감 떼기 위해서? 포도나무는요 건축재물로 쓸 수가 없대요. 건축재물로 쓰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다 답을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탐스럽고 당도가 높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저는 잘 모르지만 찾아봤어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대요. 한 가지는 가지치기고 한 가지는 가지 손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버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라버린 가지를 가지치기 해야만 다른 건강한 가지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더라도 가지를 손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지에도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손질하고 농부의 손길 아래 가지치기가 될 때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가지치기와 가지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와 다름이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항상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라버리는, 가자치기가 되는 것이죠. 혹여나 말라 비틀어지지 않더라도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가지 손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은총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거하라. 이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머무르다라는 뜻을 담은 메노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몇 번이나 사용되어졌을까요? 쭉 찾아보시면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거하라, 머무르다 라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메노, 곧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11번이나 사용된 메노, 즉 머무르다라는 표현이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11번 모두 다 시제가 있습니다. 다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과거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미래에 머물 것도 아니고 항상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인 것이죠. 봄부터 겨울까지 농부의 헌신으로 인해 건강한 포도나무가 자라나듯이 포도나무 역시도, 가지 역시도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 다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 복음주의자고요. 구족화가, 그러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인권활동가입니다. 근데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목 아래로 모두 다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직후 3년 동안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살도 시도를 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이 사고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정말로 비참한 생애를 살다가 3년이 지난 직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오롯이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낸 훌륭한 복음주의자 활동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밝아 보여요? 네, 밝아 보이죠. 네, 밝아 보여서 어느 날 지인이 찾아온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다.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 죽상인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도 좀 얼굴이 죽상인데 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말해줄까요? 내 남편이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가면 나는 현관문 소리가 날 때까지 침실에 혼자 있어요. 7시가 되면 한 친구가 저를 일으켜 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여,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주겠지요. 그런데 주님, 저는 이런 일들을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미소를 지을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는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힘을 가져와도 될까요? 저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친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미소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오늘 당신이 저에게서 보는 평안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힘들게 얻은 것이랍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이자 종착점인 것처럼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10중 8구 어떻게 답변이 오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없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일 뿐이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 깨끗하지 않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우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내가 말씀한 대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당연하게 이어지는 결과이자 시작일 뿐이지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막연하게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형제 진행형으로 뭘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죠.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된 삶을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 나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좋으라고 나를 구원시키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맺는 좋은 열매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평화와 의로움에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이게 중요하죠.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샤인머스킷일까요? 우리 박성 집사님 좋아하는 캠벨포도입니까? 좋은 열매? 맛있죠. 네, 맛있죠. 맛있는 그 열매가 아니겠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이에 관해서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맺어가야만 하는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아가페 사랑을 뜻하는 표현이죠.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농부이신 하나님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받은 사랑으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학자인 앨런 밀라백은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표현합니다. 비신자들이 예수 운동을 평가한 기준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 주장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때문에, 살아나가는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한참 발흥하던 시점이 주 200년경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던 역병이 로마 제국 내에 돌았습니다. 얼마나 치사율이 높았던지 의사들마저 다 도망쳐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병자를 놓아두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모두 다 외면한 채 병자들을 놓아두고 도망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당시 로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당시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키프리안의 주교였던 디오니우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는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강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당시의 주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은 단순한 신앙 행위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피해 믿음을 지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모습이죠. 믿음을 지켜야죠. 달리 편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고민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모습이자 신앙의 첫 출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은 농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사랑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만 맺을 수 있는 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사슬이고 이를 통해 생명이 생명되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모든 면에서 서툴러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는 기쁨과 평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형제 진행형으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신음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날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죠.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죠? 예수님께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다, 순종한다, 뒤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엔 농부의 헌신을 통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듯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선 날마다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누구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의 삶 속에 이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에 침체가 왔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게 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중요하게 주었던 우리 교회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 묵상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이유도,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제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묵상을 물어봤던 이유도,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기도와 관련된 책자를 읽고 기도 훈련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있는 연습과 훈련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광고를 좀 드리면 기획위원회 끝나고 나면 이제 12주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클래스에 많으면 2명, 적으면 2명, 많으면 3명이에요.
3명이 넘어가면 다른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1대1 교제거든요. 1대1 교제인데 제가 아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1대1로 만나기에 좀 부담돼서 2대1, 3대1로 만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몇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거든요. 뭐 갑자기 광고가 됐는데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어있는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시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에고 에이미에 담긴 의미와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밝혀주셨죠?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 되어 주셨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부활이요 생명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인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에고에미의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셔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아멘. 성주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역시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열매로 봅니다. 제자로 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 부부끼리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사랑받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하며 사랑할 때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할 때 진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뭐라고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받아요. 믿으십니까? 네, 이 선순환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이유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 그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곁에서 날마다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다 이게 약하세요. 한 주간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어떨 때 가능합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능합니다. 소망하기는 이것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악보집 함께 펴볼까요? 악보집 219번입니다. 악보집 219번. 악보집 219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219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제 삶을 되돌아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더 가득할 때면 독한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 아내에게 독한 말도 쏟아내고 아이들에게도 독한 말을 쏟아내고 정말 제가 실수를 좀 많이 저질렀거든요. 근데 되돌아봤더니 예배 끝나고 마음이 놓이니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놓치니까 지쳐있던 마음이 도구로 올라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독서를 내뱉었어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내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독서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요,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소망하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를 보십시오. 그녀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예수님의 힘을 빌리니까 평안을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로 제자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